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뜻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것, 자신이 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전하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전하는가? 자신이 받은 얘기, 자신이 받은 말씀 뭐냐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자기는 받았고 전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한테 뭔 상관인데? 뭐가 그렇게 기쁜데?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우리는 그렇게 기쁜지, 감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 행하신 것을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내가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 두통만 사라져.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들, 그 당시에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어서 묻어나서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 썩고 있는 시체가 다시 멀쩡한 살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이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죽어서 묻었어요. 불에 묻었어요. 썩고 있습니다. 근데 그 썩은 시체가 멀쩡한 살이 다시 회복되고 멀쩡한 사람이 돼서 살아난다. 진짜 기적을 첨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참으로 황당하게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힙니다. 그럼 기적을 행하셔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잡히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제 니네는 죽었다. 큰일 났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세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냐? 구원자라며. 아니 구원자로 온 사람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믿기지 않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 밤, 토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 그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자상하셔서 세심하셔서 너네가 대충 알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으니까 뭔가 엄청나게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왜 중요하지? 우리 머리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뭐 구원자라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하겠는가? 자기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하겠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작은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에 대한 승리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왔다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 그리고 영원한 삶 속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 안 졌다고 버티면 됩니다. 속이면 됩니다. 끝까지 우기면 됩니다. 정 안 되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면 됩니다. 세상은 그러면 넘어갑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 있으면 또 때로는 죄가 어떻게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은 죄에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사함받는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죄가 용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사함이라는 단어가 이 사함이라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사함은 자유로워진다, 놓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러면 나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 것인가? 뭐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죄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둘째는 죄의 결과는 저주요. 셋째는 죄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가? 우리 삶이 왜 그렇게 힘든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노력 안 해서 내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죄사함이 어떤 것이냐? 죄의 결과, 죽음과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제 죽음과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내가 이제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목회를 해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죽습니다. 목사님들 영원히 사는 목사님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어떤 분은 60에 어떤 분은 70에 어떤 분은 80에 많이 사신 분은 뭐 90이나 100에까지 사신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죽는데 죽음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물론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긴 살았는데 사실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데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됐을 때는 하나님 곁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디 가면 동행하시고 내가 잘 때도 동행하시고 공부할 때도 동행하시고 그냥 옆에서 계시면서 아이고 이뻐라 보고만 계시는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얘 이거 알려줘야겠네? 알려주시고 이거 도와줘야겠네? 도와주시고 돕는 자 보내줘야겠네? 돕는 자 보내주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바뀌는 것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바꿔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염려 근심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주시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데 저주에서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건 엄청납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갈라디아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방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 주신 그 놀라운 복, 그 엄청난 복,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는 그렇게 기쁜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날에 더 이상 저주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의 미래에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에 보면 귀신, 악한 자들이 점수를 받으면 막 저주하고 이런 악한 자들이 저주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에게는 안 통해.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될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밝은 미래, 그 밝은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는 습관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그래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일 만나거나 힘들면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성격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입술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하나의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상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기대하는 상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신 분명한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미래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는 습관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이에요.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는 물론 기쁜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실질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하고 더 신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항상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는 그런 우리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습관 변화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보잖아요. 습관이 내가 몇십 년 동안 내 몸에 뱉던 건데 그것이 변화되니까 변화되는 듯하다 돌아오고 변화되는 듯하다 돌아오고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체험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나쁜 습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야 도대체 뭐냐, 쟤는 도대체 뭐냐,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도대체 비밀이 뭐야,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습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은 미래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밝은 미래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킨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밝은 미래를 마음껏 누리고 그런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